2023년 2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씀일까요? 흐름상으로 보면 마치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으시고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요한의 처형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요한의 죽음을 회상하는 부분이니 예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1절과 2절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신하들에 의해 헤롯에게 보고되었고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좀 씁쓸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떠나 배를 타고 한적한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 혼자서 시간을 보내실 수는 없었죠. 금방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을 알아내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곤고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셨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씀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육신의 허기를 채워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안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어 각각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이것 외에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보아도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안보다는 제자들의 제안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적은 음식도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겨우 찾아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예 도시락이라서 아이가 먹을 분량밖에는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셨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적은 음식,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바쁘게 그러나 신나게 날랐죠. 시장했던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다 먹지 못해 남은 음식까지도 있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게 하셨는데 그 남은 조각만 해도 무려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들 중 7가지 기적만 선별해서 싣고 있는데요. 4개의 복음서 전체에 모두 들어있는 기적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만큼은 3개의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도 모두 들어있는 흔치 않은 기적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기억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에 대한 영적 허기였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도 죽고 그들에게 있던 참 선지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 중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잔인하다 싶은 요구를 하죠. 흉년이 심해져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와 아들에게 떡을 구워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요구가 어떻게 잔인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자 그 아내 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2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고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했죠.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오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몇 명이 먹으면 끝날 음식이었는데 엘리사가 나누어 주자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는 참으로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시대를 떠올렸을지 모르죠. 그리고 흉년이 많이 들던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거기에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안을, 영적 허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그들은 이 떡과 물고기가 그들의 배고픔을 없애주었다는 기쁨 이상의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그 큰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허기를 달래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대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혹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서 있나요? 거기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 불안한가요? 막막한가요? 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배부르게 채우시고 넉넉하여 남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결핍을 주님께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영적 허기를 또한 육신적 허기를 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문득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나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제 주님을 잠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